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백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소견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의 효과가 있게 하시고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 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명령 따라 국내외 선교 사업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어려운 환경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중앙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주시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가족들 중에는 몸과 마음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362페이지 사사기 2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고숙경 집사님 가정인데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인도 암 치료 때문에 계속 항암 맞고 그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들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8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식구들도 붙들어 주시며 이 혼란의 때도 건강한 가운데 잘 지나가고 또 믿음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장하고 2장은 서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2장에서도 사사 시대에 대한 불행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남아있는 가나안들을 책임지고 쫓아내지 않겠다. 손을 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복임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였죠. 복임이라는 장소는 사실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전하신 내용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 그 2장 끝부분에 가서는 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던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전쟁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길어야 한 7년 정도.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 정도를 살았지요. 그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80세 정도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때 30년 정도는 더 살다가 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전쟁을 마무리 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업을 나누어 주고 땅을 분배할 때도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뭉텅이로 이렇게 나눠줬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각자 그 지파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그 땅을 나머지 이제 정리하도록 그렇게 남겨두었던 건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했던 그 명확한 말이 있었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가나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해라. 그거는 분명하게 남기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불과 오래 가지 않았어요. 15년이에요. 15년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그냥 다 흐트러져 버린 거죠. 이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년, 2년을 생각하면 좀 길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1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이 신앙을 지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왜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 시대 광야에서는 우리가 만났던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못 고쳤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 원망 불평 끊어내시려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시려고 40년을 돌렸던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으면은 그 나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사람의 그 몸에 배어진 습성, 이게 잘 안 없어지는구나. 우리가 만났던 그 가슴 아픈 주제였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지만 한편으로는 돌이켜 보면은요, 사람은 신토부리가 맞아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60, 70 이렇게 오래 되시고 또 연세가 많아져도 어릴 때 먹던 음식 생각나실 겁니다. 어릴 때 드셨던 음식. 확실히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통 5살 이전까지 먹던 음식, 그리고 그때 겪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거의 평생을 가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습성이 이게 거의 죽을 때까지 안 뽑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죄악된 습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참 어렵다. 이게 그냥 무조건 다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못된 습성을 가지고 살면서도 구원받는 거지. 이게 만일에 구약의 방식으로 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사실은 독생자의 그 피값이 이것을 다 덮고 갔기 때문에, 그냥 안고 갔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일체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안고 가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거는 잘라내야 되고, 끊임없이 토해내야 되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은 이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생긴 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생긴 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그냥 생긴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게 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광야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사사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이게 또 희한한 버릇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사 그 시대 그 이후를 쭉 보게 됩니다만,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배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적들이 일어나 가지고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또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내 백성이 저렇게 또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있는 날 동안만 그들이 대적으로부터 안전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으면 끝이에요. 또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사 시대가요 350년을 이어갔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350년 동안 혼란 속에서 거듭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가나안 시대에 그들이 착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초기에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 종이 될게요. 당신들의 노역을 우리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합시다. 공존합시다. 이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생각도 하지 않고 뒷전에 놓고서 자기들이 이득이 되니까 그냥 타협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노역을 해주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냥 주인 행세하는 것 같고 종들 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갑자기 이렇게 좀 자기들이 어쨌든 편하죠. 몸이 편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지속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감히 도전하고 싶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예 싹을 잘라내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리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에 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노략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사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두 개의 손이 나오잖아요. 두 개의 손. 그것은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준 두 개의 손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손에는요, 보호의 손이 두 개가 있잖아요. 먼저 그리스도의 손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그 양떼를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 어린 양, 양떼들을 지켜주시는 그 목자 대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손을 또 감싸는 또 하나의 손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손이에요. 성부의 손이죠. 이 구원에 관한 요한복음은 이 두 개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위험과 재앙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것이 얻어지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거두어지시니까 그 순간부터 동시에 이제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제가 아까 15년 그랬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15년. 근데 이 15년 동안에 이게 단순하게 무너진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나안 시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광야 시대에는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못된 벌을 못 고치고, 그 못된 벌을 개 못 주고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냥 죽어갔는데, 근데 가나안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나? 이것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그 표현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마라, 조약 맺지 마라. 그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말고 관계 맺지도 마라. 다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나도록 진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뭔가 좀 우리와는 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같은 비슷한 생족이에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얼굴도 비슷해요. 말도 비슷해요. 먹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이웃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해줄게요, 우리가 당신들 도와줄게요, 우리가 종이 되어줄게요, 이러니까 그냥 뭐 덥석 받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한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지파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쫙 깔려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나만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사람들 보니까 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인데 평화와 공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들이 종으로 살겠다는데 이거 뭐 계산해봐도 뭐 전혀 손해될 거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 땅에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땅이 그 좁은 것도 아니고 넓단 말이에요. 겨우 뭐 해봐야 2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 차지하지 못하고 살게 되니까 뭐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옳다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식입니다. 상식. 그런데 상식이 언제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 그래.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개념은 하나님 그분만이 기준이시잖아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다 생각이 그러하고 하나님 혼자만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좋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사사시대의 아픔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돌이켜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뜻보다도 우리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렇게 보니까 다 좋단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냥 덮어 놓아도 되는 겁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철저하게 신실하게 언약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보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개념은요, 약속이라는 이 개념은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도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거는 쌍방계약이에요. 쌍방계약.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켜야 하나님도 지키시는 거고, 같이 이것이 맞물려 있는 것이 쌍방계약인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해요. 하나님 뜻 상관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소견대로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이 재앙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그 축복과 저주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다 지금도 구원과 상관없이 이게 쌍방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완전히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놓은 거예요. 그냥 피값으로 덮어놓으셔가지고 그냥 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그 옷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덩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로운 백성으로 구원받고 가는 것이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손댈 수 없다. 이건 손대는 사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는 그런 것들은요, 이거는 쌍방 언약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남겨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런 그 혼란의 아픔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손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혼동할 필요 없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정말 거침없이 쫙 가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이런 그 끝없는 징계의 그런 그 손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사시대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는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이게 좋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좋고 세상적으로 봐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혹시 뭉개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바울은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올인하는 사람들 아플 겁니다. 그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 본질을 한번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사사시대에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진짜 당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사사기는. 그 질문 앞에서 확실히 우리가 나는 내가 아무리 좋다고 여겨도 내가 말씀 앞에 아니라 그러면 내가 버릴게요. 사사시대의 아픔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인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세대의 그냥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들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정말 딱 중심으로 부딪혀오면요, 딱 중심 들여야 돼요. 중심을 온전하게 내가 잘하느냐, 얼마큼 하느냐, 100% 하느냐, 아니면 단 10% 하느냐, 그게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중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시냐, 아니면은 당신의 소견이냐, 딱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 아픔의 세대들이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아들 병익이의 생일을 감사드리며 건강과 그의 앞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것에 더 마음이 가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곧 우상 숭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징계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끊어내는 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해서 바꿀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진리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암과 싸워나가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몸을 지켜두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또 오가고 다니시면서도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예배당을 출입하며 평생에 예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도록 그 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 그리고 또 사역과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 속에 있는 미얀마를 하나님이여 간섭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응징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생업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붙드시는 하늘의 새 힘으로, 그래서 걸어가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몸을,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기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하신 진리가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